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동화책을 자주 봅니다. 저희 딸이 이제 2돌이 조금 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에게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권, 2권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동화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무슨 뜻입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잠깐의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억울함을 풀고 마지막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나쁘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편안함을 누릴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권선징악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 이러한 주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읽고 있는 동화책에서는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리가 부러진 그 제비를 도와주었던 흥부는 복을 받게 되지만 심술궂게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는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신데렐라를 괴롭혔던 계모와 그 2 언니들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았던 신데렐라는 결국 왕자님과 결혼하게 되죠.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속 이야기는 언제나 정의가 살아있고 착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삶의 경륜이 쌓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 속의 세상이 이처럼 동화와 같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던가요? 또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던가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착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의롭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공평하게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동화 속 이야기처럼 세상이 그렇게 반듯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모순이 있고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허무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잘 살펴보았더니 정말 의롭지만 멸망하는 의인이 있었고 반대로 악을 행하지만 여전히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수하다라는 말은 당시 솔로몬이 이 성경을 쓰여지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복, 그 복이 뭐냐? 바로 장수입니다. 다시 말해 장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보니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함 중에 왜 번창하고 장수할까? 솔로몬이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한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16절부터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과 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전도서 7장 16절을 처음 읽었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 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지 말라 하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던 그러한 지난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우리 성도 모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허물이 남아있음을 결코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의인과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을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의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기려 하여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표본이 몇몇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루에 온종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껏 애썼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 율법서, 성경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떠한 규율, 미드라시나 탈무드와 같은 그러한 규율과 강령들을 만들어 놓고 요목조목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고, 바리새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과는 다른 의인이야, 그리고 지혜자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별 짓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전도사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 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랑하고 내세웠던 그들의 의와 그들의 지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죄인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도토리가 키 재는 것과 같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교회에 나와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그런 척하고자 힘쓰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성도 또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앙의 경륜이 두꺼워질수록 특별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종종 저 아무개 집사님 봐봐,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아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잖아. 나는 깨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나 자신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심을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인이 되기 위하여 힘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의를 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하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이 마치 내가 그것을 이루어 놓은 어떠한 나의 위대한 업적인 것 마냥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고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교하는 그런 것 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스스로 배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망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열심히 남들보다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좋지 않다, 그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16절 말씀하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17절을 보면은 또 한 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뭐 하나님 어느 정도 악인은 돼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뭐 어느 정도는 미련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17절 말씀 또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죄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죄를 방치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어차피 이 세상 한번 살다 가는 거 그만인데 내가 꺼릴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신의 어떤 본능과 욕구를 제어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이 볼 때는 지나친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경고합니까?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제어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악을 행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처럼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기 두 가지 극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처럼 지나치게 의롭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자와 또 어떤 지나치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된 사람,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한 극단의 사람이 있고요. 한 극단은 세상에 신이 어딨냐, 창조주가 어딨냐,
죽음 후에 에휴 천국 지옥이 어딨어,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다 갈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삶의 밸런스를 잘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기처럼 못 사는 사람들을 헐뜯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지,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말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그러한 밸런스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솔로몬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는 자가 벗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이 두 가지 극단의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6절과 17절에서 경고하는 이 양극단의 모습을 벗어나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것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 반대로 지나치게 범죄함으로써 그냥 본능과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 또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가식과 외식을 주의해야 되며, 또 극단적으로 죄성을 지닌 우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지불식간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으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자 극단적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또 그와 반면에 그 극단적으로 외식적이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탓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그 두 모습이 누구나 양립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극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의 삶의 모습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내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혹시 좌로나 우로나 어떤 치우치는 것이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조절하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